자, 우리 지난 2주간 우리가 금요성 공부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2주간 못했지만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지난 시간 이후로 2주 전 이후부터 또 새롭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좀 보시고요. 오늘은 24절부터 3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같이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제자 파송에 관계된 말씀이죠.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르라 하였거든 하물며 집사람들이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24, 5절을 보면 이걸 지금 누가 말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선생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전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제자이고요. 그들은 또 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높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게 24절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선생보다 더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절 25절에서는 뭐뭐 같고 뭐뭐 같다라는 말이 반복되죠. 앞에서 말한 제자는 그 선생 같으면 되는 거고 또 그 상전 같으면 종은 그 상전 같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선생과 같아질 수 없고요. 또 종은 주인과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급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건 제자도에 대한 관계된 말씀인 것이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향하여서 주의하게 하시는 말씀,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와 같으면 그것이 족한 것이야. 이때 이 족하다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이 족하도다 그러면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거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 선생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 종은 너희가 정말 나의 종이라면은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면 그 주인과 같은 것이면 된다. 결국에서 말씀해 주려는 건 주인과 똑같아지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주인은 내가 한 그것과 같은 일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상한 일을 더 추가로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곧바로 붙여진 말씀이 집주인을 바알세불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라는 말은 내가 집주인 바알세불인데 그럼 너희는 그 집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냐. 그럼 너희들도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파송을 받아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볼 때요. 이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집주인을 바알세부르라 하였거든. 누가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부라는 뜻은 바알. 여러분 아시죠? 바알이 있죠. 거기다가 제부르라는 말이 붙은 건데 이게 파리의 왕 혹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이것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블레셋 때, 옛날 다윗 때 아닙니까? 다윗 전서부터 삼손 다 아시죠? 그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 지역의 우상 신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인데 이 신은 모든 신들의 왕이래요. 근데 이게 또 파리를 섬겼는지 파리 왕입니다. 파리 왕. 파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귀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이었는지. 그래서 이게 바알세불은 모든 그 블레셋 지역의 신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바알세불이 병을 고친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 치유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다다음 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바알세불 얘기가 벌써 나와요. 시기적으로 보면 12장이 먼저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사건 이전에 10장의 내용을 미리 앞에 쓴 것뿐인데 12장 여러분 보실 때 22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든요. 예수께서 고쳐주시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됩니다. 무리가 다 놀라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듣고 딴 얘기를 하는데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모함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은 저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맞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가 가르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다 맞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가르침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가 행하는 능력까지도 만약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인정하려니 그때는 자기들의 입지가 전혀 서지 못하니까 그걸 부인하고 싶어서 이웃나라, 이방나라, 우상 섬기는 자 나라의 그 귀신 중에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내가 만약 바알세불이라면은 바알세불이 자기 밑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귀신의 왕이 그 자기 부하를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그들의 논리적인 생각의 허점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 자기 귀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고 하겠느냐. 내가 정말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한다면은 그 바알세불보다 밑에 있는 그 졸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되어 있는 귀머거리 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고쳐놨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28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것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걸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알세불로 부르신 것은 당신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12장에 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12장은 장수로 보면 10장보다 뒤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나중에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먼저 일어난 거고요. 10장을 앞에다 먼저 쓴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을 이게 질병이라고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너희 내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는 이 세상을 결탄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잘못된 생각을 유지하고 옳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계속 회유하려고 하는 자들의 끝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앞에 27절에서 그래요. 나와 같으지 않느냐. 너희는 나와 같다. 선생과 같다. 그 상전과 같다. 집주인이 그러니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너희는 나와 같지 않느냐. 너희가 나만 같다면 내가 그렇게 병을 고쳐내고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26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헛된 것에 대해서 빈 껍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장 28절 이하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게 된 겁니다. 성령은 이런 일을 하게 되느라. 그래서 32절도 한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바리새인들이잖아 지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 때문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을 잘못 건드리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하면 도저히 영원토록 뭐라고 할까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본문 아니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냐면은 성령을 거역한다, 예수를 거역한다 이게 두 개 다 나와 있잖아요. 나를 거역하는 건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거역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은 다 거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거역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이 너희가 마땅한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왔을 때 그때마저 내가 전해주는 그 말, 그 진리의 말이잖아요. 성령이니까. 그 말마저 거역하면은 너희들은 살 길이 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그냥 죽나봐 이런 뭐 사람들 겁주는 그런 표현, 겁박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더 무서운 표현이고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내 말이 너희에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지 않으니 깨닫지 못한 이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성령으로 다시 너희에게 와서 진리를 말할 때조차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는 사하심을 얻을 길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도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나가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6절, 27절에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너희는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걸로 말씀하시죠. 자, 이때 26,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는 게 아니고 바알세불이라 듣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16절에서 이미 얘기했던 기억나죠.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지 사자로 만들어서 이리 잡아먹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파송받아 나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러 나가는 것이다. 미워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나 박해받았어 이제 그리스도이냐 뭐 이거 확인받으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나가주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죽으러 왔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27절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27절이 뭡니까? 27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광명한 데서 말하는 것이 하나고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게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깜깜한 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디 뭐 불도 안 켜놓은데 호롱불이라 촛불도 없는 데 가서 뭘 가르치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너희는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들어야 해요. 그 어두움을 밝힌 빛 안에서 너희는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광명이라 멋지게 써놔서 그러는데 이게 그냥 빛입니다. 포스라는 그 단어 빛인데, 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있어요. 이 어두운 데서 말했다는 것은 너희가 어두움이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어두움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지 알게 돼. 알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는 빛으로 다가가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어둠을 밝힌 빛 안에서 너는 오히려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제자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는 건데 그들의 어두움에다가 말을 하는 것이다. 근데 너도 어두우면은 어둠에다가 뭘 말해서 어둠을 깰 수가 없을 것 아니냐. 어둠에는 빛이 비춰야지 어둠이 사라지듯이 멸절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멸망은 빛밖에 없거든요. 빛이 와야 되거든요. 내가 너희를 어두움에서 건져냈고 너희에게 그 빛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 빛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둠 속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의 그 어두움에서 너희가 가서 그들을 빛으로 밝히라는 그런 말씀인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귀로 들은 것을 이제는 지붕 위에서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귀로 들은 것이니까 가깝게 들었다는 의미죠. 들어서 깨달은 것이면 이제는 선포의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말을 알아들었으니 이제는 그걸 가서 전하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붕이라고 되어 있고 집 위에서라고 되어 있네. 원래는 그 지붕 꼭대기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선포하는 거. 마치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선포하듯이 그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28절 볼까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지 알겠느냐라고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마찬가지로 육으로는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너희는 너의 몸과 영혼이 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은 위의 첫 번째 부분에서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파송받아서 나가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임을 당하니, 예수 믿고 고난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행복이라는 이 세상의 행복은 끝나고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기독교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그 반대를 혹시 듣진 않나요? 반대의 삶이 좀 이루어지길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있는 고난은 좀 끝나고 행복의 시작, 이런 것이 있죠, 우리에게. 그 말이 우리에겐 충분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께서 행하라 하시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게 육신의 단순히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고요. 육적 죽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 이 생명의 죽음, 이런 것을 말한다면 그냥 가서 어디가 박해나 받고 순교나야 되고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육적인 것에 대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칼로 죽거나 뭐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 목숨이 끊어지는 거니까. 근데 육적 죽음이라는 건 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말은. 육신과 육적은 다르잖아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에 대해서 사망당한다는 것은 칼로 죽여서 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는 거냐? 성도는 그 육적인 것에 대해 죽는 건데 육신의 죽음이 죽는 게 아니라요. 그걸 오해하면 어디 가서 순교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에 대한 죽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육적인 것에 대한 죽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6장 9절. 성도는 다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이게 이제 박해받다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목숨을 수천 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뭐 수천 번도 없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아무리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자, 6장 9절을 보세요. 넷째 인을 뗄 때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인이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해. 그가 가진 증거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엎드려서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요 상황,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육으로 죽을 수도 있어. 혹은 그래,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 육적인 위협을 당할 수도, 들어오세요.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가 참으로 나의 백성이라면, 나로 인하여 살아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살려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6장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6절. 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게 성도들의 이 땅에서 삶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것이라고, 박해하는 자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너희의 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그들은 다루질 못한다는 게 1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나가서 어떤 박해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래요. 순교를, 목숨을 빼앗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빼앗길 수 있고 당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